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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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옛날에 황제들을 그랬다고 그러죠? 대제사장인데 황제 위에다가 그레이트를 붙였다고 그래요. 큰 대왕 할 때 그 붙일 적에 항상 그레이트를,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왕이 아니라 큰 왕이다 해가지고 그레이트 알렉산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신 큰 대제사장이 계셔요. 아멘. 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되릴 때가 너무 많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신다. 우리가 아픈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같이 아픔을 당하신다라고,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울부짖으니까 내가 그곳에 함께 못 박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항상 함께 아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시험을 받은 자인데 같이 시험을 받으신데 죄는 없으신 자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필립이 안시는 은혜를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은혜는 어디에만 있어요? 성소에만 있죠.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값없이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는 어때요? 그런 얘기 있어요. 지하도 또 그 로비 옛날에 그 대리석으로 만들었을 때 어쨌다고요? 그 바닥에서 잠을 자도 되겠다고 들어눕기도 했대요. 시골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그러고도 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빌딩에, 옛날 기억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는요. 지금은 뭐 주변에도 너무 그런 곳이 많지만 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깨끗해서 정말 거기 뭐 화장실도 그렇죠. 너무 이쁘고. 그러면은 집이 없는 분들,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잠을 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걸어가기도 신발이 약간 좀 흙이 묻어 있거나 하면은 거기다 딛기도 안타까울 만큼 그런 화려한 호텔들도 있는데요. 허술하고 작은 교회에서는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죠? 은혜의 흐름을 느끼는. 그런데 대기업에 높고 화려한 건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낀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험하고 작은 시골교회, 헌금바구니도 날긋날긋한 그런 곳에는 어때요? 아주 가난하지만 은혜가 흘러넘치죠.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사모하십니까? 반짝거리는 대리석과 그 화려한 기업과 그런 빌딩,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은혜를 구하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새벽 미명에 주님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고든 맥도날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은 교회보다 더 낫게 한다, 더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그죠? 불우이웃도 없는 행사를 위해서 큰 돈을 내놓을 때도,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도 교회보다는 대단하게. 근데 뭐 또 오늘의 우리 교회는 또 비슷한 아주 대단한 교회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회사가 못하는 것 단 하나, 은혜를 전하는 것은 교회에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죠. 아무런 우리의 의의를, 어떤 그 계획을, 욕심을 속에다 품지 않고, 사람이 하는 것은 목적이 있게 돼요. 돌아오는 걸 바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순전하게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도 보면은 부모의 마음 안에도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가문의 영광을 좀 빛내고 싶다든지, 내가 못 이룬 것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이루고 해서 내가 좀 기쁘고 만족하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죠. 아니면 좀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뭐 이런 작은 욕심들이 들어있습니다. 결론은 자식이 잘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등에 업어서 내가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그게 온전한 의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15절에 연약함을이라고 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데, 그것은 뭘까요? 정말 부족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 전에 그 연약하다라는 얘기를요, 여리고 그 여성들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뭘 잘 못하고 그런 상태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어떠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를 뭘로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의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짐을 끼워주는 토기장이시니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사야가 고백하죠. 우리의 원재료는 진흙인데, 그 질그릇은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진흙과 같이 삶이 깨어지는 아픔을 늘 느끼고 또한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패와 좌절로 깨지고, 죄와 허물로 깨지고, 비난과 미움으로 깨어지고, 비난과 미움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도 온전치 못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또 미워할 이유가, 미워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떤 분이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죠? 결제할 때 우리 주민번호, 신용카드, 은행 구자 입력하면 조금 있으면 디디딕 해서 결제 완료하고 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잠깐 무서운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내 내면을 모든 걸 다 환히 바라보고 있겠구나. 그쵸? 그런데 어때요? 근데 그냥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그 결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 그 신상 정보를 다 드러내 보여줘서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딱 꺼버리면 컴퓨터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꺼졌을 때나 켜졌을 때나 우리가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고 계시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떤 카드에 어떤 명세를 썼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취소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요즘엔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이 굉장히 심각하기도 해요. 인터넷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인터넷이 모든 것을 공유하다 보니까 해외까지도 그냥 날아다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 또 불이익을 겪기도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무엇을 주세요? 항상 은혜를 끼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야훼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생각까지도 아세요. 손가락으로 사인하는 사인 그 자체만 아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네 행동 자체가 어떻지라는 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 코람데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깊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씩씩하게 힘차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히틀러 시대의 유태계 프랑스 지성인 베이유는요,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존재한다.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다라고 해요. 중력은 어때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만유인력을 발견했죠, 뉴턴이.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끌어당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두 개의 중력이 있다.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해서 구할 때 어딜 가서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이 마르면은 옛날에 그 펌프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요. 그 물이 그 펌프 안에 이렇게 고여있는 펌프를 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안 나오죠? 여러 번 많이 그거 움직이고 난 거기서 나중에는 하얀 물이 그 땅 속에서 콜콜콜콜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펌프 안에 물이 없을 때 있어요. 그 물을 부어줘야 돼요. 물이 없을 때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그 펌프 속에서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물이 먹고 싶어서 거기서 펌프질 하다가 결국은 목이 채워지지가 않죠. 마실 수가 없죠. 오히려 더 갈증만 납니다. 배가 고프면 마음씨 좋은 아낙네가 밥 짓는 부엌에 가서 나 밥 좀 주십시오. 옛날에는 참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지. 부부싸움하고 잔뜩 화가 나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밥 달라고 그랬다가는 밥 주걱으로 얻어갖고 쫓겨나기가 십상이죠. 하나님은 생수가 솟아오르는 우물과 같으시고 밥 한 상 차려줄 수 있는 넉넉한 인심을 가진 것 후한 그러한 안악과 같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라고 하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외에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그 은혜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성소가 귀하고, 여러분 전사님 오늘 헌금 봉투 내용이 같은 내용이신 것 같네요.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집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다윗이 고백했죠. 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다 라고 다윗도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가 귀한 거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고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되는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담당하시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죠.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내가 야훼의 신으로, 야훼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니라. 그렇게 했을 때 물맷돌 가지고도 아무도 거꾸로 들이지 못하는 그런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이 돌 몇 개를 가지고 거꾸로 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담대하게 나가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인도에는 외국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천민 계층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아주 최하위의 천민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는 일을 하며 사는 계층이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탄다고 해서 낮에는 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밤에, 사람 눈에 안 띄는 밤에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 사람은 사람을 속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시죠. 네, 떳떳하지 못할 때 우리는 숨어요. 감춰요. 그죠? 어땠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숨어서 못 나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다고요? 다 아시면서도 즉각적으로 너 왜 그래? 야단치지 않고 너 뭐해?
하지 않죠. 우리가 그 부분이 부족해요. 제가 그게 참 부족합니다. 알면서도 그렇겠거니 놔뒀다가 여유를 뒀다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다 하시면서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지금 부정하게 살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늠한 그 여인, 돌로 치라고 데려왔던 여인이 분명히 그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을 알면서도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는 것은 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것을 야단치지 않죠. 그랬을 때 여인이 아주 주님이십니다. 선지자로서이다. 물동이 던져놓고 뭐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자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넉넉함,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가야 돼요. 죄악 투성이인 세상에서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면은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그것을 싸주고 다독거려주고 치료해 줬을 때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지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거지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진 것 없어도 달라고 담대히 조를 수 있는 우리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먹고 있어 안 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는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잘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예, 가을 양복을 옷장에서 어떤 사람이 꺼내 입었는데 우연히 여러분들도 그럴 적 있죠. 주머니에다가 손을 주머니에 넣었더니 거기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발견됐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공돈인 것 같죠?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 이게 웬 횡재야?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고 정말 그럴 때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네. 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지난 가을에 주머니에다 넣어놨던 거 잊어버리고 그저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때를 따라서 항상 없는 것을 있게 채워주시는 거죠. 있는 그 자리에 있던 걸 우리가 나중에 발견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항상 채워주시는 없는 것을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베푸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소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시편 말씀 한번 같이